저는 어렸을 적 시골에서 살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지금과 같이 자동화되지 못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대적인 농기구들로 작업을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벼도 낫으로 베어서 탈곡기로 탈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곡식들에는 항상 티끌이 들어갑니다. 가라지들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꼭 곡식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 자꾸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탈곡을 한 다음에 지금 집에서 쓰는 선풍기 말고 손으로 돌리는 선풍기가 있었습니다. 큰 것이었습니다. 그걸 돌리고 그 곡식을 거기다가 조금씩 이렇게 내려주면 알곡은 그냥 바닥에 바로 떨어지고 쭉정이들, 티끌들은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 알곡도만 모아놓게 되는 거죠. 또는 키질을 하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것들은 집에서 이제 키질을 하게 되죠. 그러면 쭉정이는 밖으로 날아가고 알곡들은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야 자동화돼서 전부 다 기계로 수확하고 기계로 다 그렇게 하니까 상관없지만 예전에는 그랬다는 거죠. 만약 우리 자신이 그 벼라고 생각하고 또 그 곡식이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서운한 일이죠. 왜냐하면 진짜 이제 우리한테 큰 도움, 사람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 알곡을 추수하면. 그런데 이쁘게 관리를 하고 정말 잘 모셔도 시원찮은 방국에 막 우리를 막 풍구로 막 돌려가지고 막 정신없게 만들어버리거든요. 그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잘못이야 되는데 잘못이긴커녕 우리를 막 그냥 바람에 막 날아가게 만드니. 그러나 사실 그것이 우리를 더 값어치 있게 만들고 품위 있게 만드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알곡도 가라지가 섞여 있으면, 티끌이 섞여 있으면, 지푸라기가 섞여 있으면 값어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품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알곡은 알곡끼리 모아놔야 품위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알곡도 좋은 알곡끼리만 모아놔야 품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섞이면요 최상품은 가치가 없어요. 좋은 것들 모아놔야 그게 최상품의 가치가 있고 비싸게 팔리는 겁니다. 품위가 있는 거예요. 품위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알곡은 알곡끼리, 가라지는 가라지끼리 모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항상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항상 그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이루어집니다. 가라지는 그때 완전히 뽑게 됩니다. 그래도 중간중간에 우리 하나님이 결산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건 아니에요. 최후의 심판 때까지 무조건 그냥 지켜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결산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 결산을 할 때 우리가 알곡으로 온전히 세워져야 되고 또 더 큰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때 훈련을 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생각에는 그냥 힘든 과정 없이 그냥 놓아주면 그냥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동시에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 주위에 악한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왜 저런 악한 놈들을 가만 놔두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항의를 합니다.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따져보면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냉정하게 심판하면 세상에 살아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복받을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그는 더러운 사람이고 죄인이거든요. 설사 나쁜 짓 안 하고 그냥 착하기만 산다 해도 그 사람도 여전히 마음속으로 죄 짓는 건 막을 수 없거든요. 생각으로 죄 짓는 건 나도 모르는 사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시기도 하시고 기다려주시기도 하시고 심판을 해도 기회를 주시면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중간중간 심판하실 때, 결산을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세워지기 위해서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때 우리가 점검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채찍질해서 더 거룩한 존재로 세워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욥이 고난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치 태풍이 올라올 때 그 태풍이 지나가는 그 길, 모퉁이에 딱 버티고 서 있는 욥의 모습입니다. 욥의 생각이야 피해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10명의 자녀를 하루아침에 잃게 되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되고 종들은 다 하루아침에 죽어버리게 됩니다. 당시 그 지역에서 최고 부자였고 최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던 욥이 하루아침에 자녀를 잃고 사업은 부도나고 종들은 다 죽어버리는 빈털터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것도 힘들지만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그 눈초리를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정말 말 그대로 기가 막힌 상황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고난을 겪은 욥이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는지 오늘 그 비결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욥처럼 어떤 고난을 만나도 그 고난에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그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비약시키지 말고 사실 그대로 수용하고 반응하자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도 그 고난을 비약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 고난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또 그렇게 반응하자는 것입니다. 욥은 모든 자녀가 죽었습니다. 가축들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모든 종들도 죽고 딱 한 사람씩만 살아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도 더 이상 욥이 그들을 먹일 수가 없었어요. 결국 풀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집안에는 남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욥과 욥의 아내 두 사람만 남고 이제 완전히 욥은 빈털터리가 되고 맙니다. 자, 이런 엄청난 비극의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더 이상 대응 방법이 없죠. 적당한 어려움이 임해야 그것도 뭐 방법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방법이 있죠. 너무 큰 고난은 방법조차 없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방법을 찾겠습니까? 아니 자녀가 무슨 뭐 중환자실이라도 입원해야 뭐 가서 뭐 치료하면서 뭔가 좀 기도라도 해보지 않겠어요? 이미 다 죽어버렸는데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는데 아니 그게 뭐 소나 양들이 뭐 비실비실 지금 죽어가고 있다 이래야 뭐 기도라도 해보죠. 다 죽어버렸는데 다 빼앗겼는데 뭘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욥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정말 말 그대로 기가 막혀서 울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마는 거죠. 우리 성경 오늘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아멘. 자, 욥이 이 비극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죠? 먼저 겉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죠. 우리나라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좀 안 되죠. 근데 이 중동 지방에는 이런 슬픈 일이 당하면 옷을 찢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옷을 찢는다 그 이야기는 슬픔을 표현하는 겁니다. 왜 옷을 찢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지순례 갔을 때 이런 걸 좀 물어봤을 걸 그랬어요.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사람들은 그렇게 슬픔의 표현의 방법 중에 하나가 옷을 찢는 거였습니다. 겉옷을 찢는 거죠. 그렇게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하죠? 머리털을 밀어버립니다. 지금이야 뭐 새로운 마음으로 뭐 머리를 미는 사람도 있고 또 뭐 기르는 사람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하죠.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부분의 외국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수염을 함부로 깎지 못했고 또 머리도 함부로 그렇게 깎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걸 뭐 상투로 이렇게 막 하고 그게 수염과 머리는 함부로 막 그렇게 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머리털을 다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뭘 하죠? 땅에 엎드립니다. 지금처럼 뭐 시멘트로 된 것도 아니고 아스팔트로 된 것도 아니고 그냥 땅에 엎드린 겁니다. 그냥 땅에 먼지가 가득한 그 땅에 그냥 엎드려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심장인 사람이어도 아무리 냉정한 사람이어도 아무리 정말 이성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소식을 들으면 어안이 벙벙해지지 않겠어요? 이 정도 되면 반 미친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미쳐도 그것도 사실 정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맞았는데 정상적인 사람이 정상이겠습니까? 미친 사람이 정상이죠. 이 정도 되면 미쳐야지 어떻게 제대로 살겠습니까? 살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지난 그 세월호 사건으로 300명의 그런 아이들과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뭐 각자로 따지면 다 한 명씩 대부분 한 명 정도겠죠. 또는 가족들이 또 수장된 경우도 있어서 두세 명이 되는 그런 가족들도 있지만 대부분 한 명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하고도 그들은 정말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목 놓아 울게 되며 심지어 우리 모든 백성들이 대부분의 백성들이 그걸 지켜보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이 슬픔이 크면 아무것도 일이 잡히는 게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마음이 들어서 일도 잘 잡히지도 않고 뭐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뚫을 수가 없었던 그런 시간을 우리가 몇 개월 전에 지났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잃은 겁니다.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긴 것입니다. 모든 종들이 다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 제정신으로 살 수 없는 거죠. 제정신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옷을 찢어 슬픔을 표현하고 머리털을 밀어버리고 땅에 엎드려 울게 됩니다. 우리가 20절 하반절 맨 끝에 보면 엎드려 경배하며 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욥이 그냥 고난을 당하자마자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20절 딱 한 구절로 나와 있습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다. 그거 뭐 했겠어요? 울었습니다. 한없이 울고 또 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절 한 구절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몇 시간이 될지 몇 날이 될지 몰라요. 몇 달까지는 안 갔지만 이 날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그리고 땅에 엎드려 울고 우은 것이 며칠 몇 날을 갔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야 욥이 생각해보니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수용하고서 경배를 한 겁니다. 이걸 그냥 순식간에 그냥 몇 초 만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소식을 듣고 옷 찢고 머리털 밀고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울다가 갑자기 그냥 채 1초도 그냥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거는 요약해 준 거고 진짜로는 욥이 한없이 울고 또 울었다는 이야기죠. 이 슬픔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표현할 수 없는 거죠. 당해본 사람만 아는 겁니다. 우리는 옆에서 지켜보는 우리도 그걸 눈물을 흘리게 되고 일손이 일에 잡히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겪어왔는데 욥은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그래서 욥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실제 자신의 그 슬픈 모습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울고 또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슬픔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에 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피가 적당하게 이렇게 베어지면 그러다가 멈춥니다. 그러나 동맥 정도가 다치면 그렇지 않습니다. 피는 툭툭툭툭 떨어지게 됩니다. 지혈을 하지 않으면 과다출혈로 죽습니다. 동맥이 다치면 그런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동맥에서 피가 떨어지듯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이 그냥 그렇게 비 오듯 쏟아졌다는 거죠. 그냥 피가 막 쭉쭉 흘러내리듯 그렇게 쏟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였다는 거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뭐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마음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맺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앞부분의 기도가 한 절로 되어 있지만 그 앞부분의 기도가 얼마나 긴 시간을 요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죠. 그러나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예수님이 그냥 비오듯 그냥 그렇게 땀 흘려서 그렇게 기도하자마자 딱 한마디 해놓고 그리고 그냥 땀이 채 다 마르기도 전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앞부분에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수십 분의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해도요. 운동한 지 한 30초 만에 막 비오듯 땀이 쏟아진다. 이런 법은 없어요. 절대 그런 법은 없는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습기가 없기 때문에 땀 흘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야 습기가 많으니까 조금 운동해도 땀이 나는데 일만 해도 땀이 나는데 이스라엘은 습기가 없어가지고 온도가 40도 올라가도 땀이 잘 안 나요. 걸어서는 땀이 안 납니다. 웬만해가지고는 땀이 안 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그 1, 20분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욥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욥이 여기서 인생의 모든 패배처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울었어요. 머리털을 밀고 울면서 겉옷을 찢고 슬픔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 마음을 그대로 그냥 표현했다는 거죠. 그 이상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도 그래 가족도 다 죽었는데 난 못 살아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 이러면서 더 이상 비약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슬픔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는 피난의 도시로 알려진 6개의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이 도피성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간격을 맞춰서 거리를 조정해서 도피성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사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적이 아니라 그냥
뭐 돌을 이렇게 옮기다가 근데 그 돌이 굴러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맞아서 죽었다. 그러면 일부러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사는 건 아니고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의도적이지 않은 일로 이렇게 사람이 죽게 됐다. 그러면 도피성에서 평생을 살게 됩니다. 도피성을 나오면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면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재판 통해서 의도적이지 않았다는 게 증명이 됐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납비들은 매년 한 번씩 모여가지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정리하는, 길을 닦아놓는 아름다운 전통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지은 죄는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약한 존재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 피하기만 하면, 영원한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 피하기만 하면 우리가 생명을 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인생의 고난과 환난에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혼자 슬퍼하고 혼자 괴로워하면 잘 될 것 같아도 아무런 대책이 없게 됩니다. 여기서 무슨 대책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 방법이 없는 겁니다. 다른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는 겁니다. 그 방법 외에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울어도 똑같이 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서 우느냐는 겁니다. 사람 보고 우느냐 아니면 하나님 보고 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를 도우실 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의 환난을 벗어나게 하실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욥처럼 이렇게 비약시키지 말고 욥처럼 있는 그대로 옷을 찢고 머리털을 메고 슬피 울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우리 주님 품으로 달려가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거기서 울고 거기서 도움을 청하여 욥처럼 다시 회복하는, 욥처럼 다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처럼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갑니다. 뭔가 가지고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좋은 집안에, 부자 집안에, 권력 있는 집안에 태어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지나가지고 그냥 통장에 자기 이름으로 통장을 그냥 또는 주식으로 그냥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가진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태어나면서부터 돈 쥐고 태어나는 사람, 금 쥐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받았다는 이야기죠. 태어나고 난 다음에 소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다시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다시 우리가 우리 손앞에서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집에, 부자 집에, 권력 있는 집안에 태어났다는 것도 자기 스스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까? 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그것도 사람으로 태어나려고 했는데 저 아프리카나 북한은 조금 힘드니까 나 거기는 사양하고 나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났어.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생명을 그렇게 선택하지도 않았고 당연히 아프리카나 북한은 제외하고 우리 한국 땅에 태어나리라 이런 사람 없어요. 그렇게 태어나려고 생각했으면 대부분 다 미국이나 더 좋은 나라에 태어났겠죠. 왜 이런 데서 태어났겠어요. 우리나라도 참 좋은 나라긴 해도 북한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항상 좀 무서움이 좀 있잖아요. 뭔가 좀 위험 요소가 있잖아요. 근데 왜 이런 데 태어나겠어요? 더 좋은 나라에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아무도 선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생명도 선택하지 못했고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도 선택하지 못했고 당연히 나라야 선택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순식간에 내가 지금 취한 것도 내 뜻대로 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도 내 뜻대로 원하지 않아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복 받을 때는 하나님께 이제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으니까 복 받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해요. 감사한다고 좀 합니다. 그런데 잃어버릴 때는 얼마나 원망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럼 복 받았으면 그만큼 하나님께 복 받은 만큼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려야죠. 내 생명도 드려야죠. 물질도 드리고 달란트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다 드렸다면 내가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 원망을 해도 별 그렇게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다 아실 것 같아요. 그 정도는. 하나님 주신 거 제가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당연히 이거 뺏어가면 안 되죠.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복 받았을 때는 감사는 쥐꼬리만큼 하고 빼앗겼을 때는 그냥 원망은 가득히 한다면 너무 도둑놈 씹고 아니에요? 진짜 너무 도둑놈 씹고 아니냐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하소연에 불과할 뿐 그것은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아니 도리어 그것은 우리를 두 번 죽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면 역처럼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그냥 엎드려 울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지 원망, 불평 하는 것은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도리어 나를 더 망하게 만듭니다. 도리어 나를 더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받을 때 불평하지 않은 것처럼 어려운 일을 당해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쏟아놓기는 해도 절대 불평 원망으로 나아가지 말고 믿음으로 달려가서 우리 욥처럼 다시 한번 우리도 복을 받아 누리는 다시 한번 승리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지금까지 누린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돈과 권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조차도 우리가 원해서 또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상태로 돌아갔다고 해서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아쉽죠. 물론 우리가 힘드니까 당장 입에서 좋은 이야기 나올 수 없죠. 기쁜 마음이 들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라는 겁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믿져야 본전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 말 그대로 믿져야 본전인 거예요. 원래 우리가 가진 게 없었으니까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가는 거 너무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좀 냉정하게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는 살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당장 입을 옷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고 잠잘 집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좋은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도 냉정히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 그건 너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냥 그 쌤쌤이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동안 누린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린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니까. 물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합니다. 일합니다. 고생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생해서 저 태양을 저쪽에 달아놓고 달도 달아놓고 우리가 고생해서 물 저 하늘에 올려가지고 비도 뿌리고 이런 사람 없어요. 우리가 고생해가지고 산소 만들어가지고 이 지구에 뿌려놓고 숨쉬는 사람 없습니다. 다 주님이 주신 거라고요. 다 공짜로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받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알아야 그게 진짜 신앙이고 그게 진짜 냉정하게 계산하는 것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계산을 할 줄 알면 감사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다들 어떤 계산하죠? 받을 때는 감사해요. 그런데 감사는 한 번 하면 됐지 몇 번 하면 돼? 이런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병원에서도 포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전주 예수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전주 예수병원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병원을 세웠었고 미국에서 그 의약품들을 직수입했고 또 그 선교사들이 직접 와서 의사를 또 수술을 집도하기도 했기 때문에 웬만한 우리나라 그 병원보다 좋은 병원이었습니다. 의사들도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도 원하니까 그러면 너 오늘부터 예수님 믿어라. 그리고 너가 살는 동네에 그 목사님을 모셔다가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영접하고 그리고 와서 기도하면 수술을 해주겠다. 불가능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안 되고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이 수술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그 마지막 기회를 엿보고 마지막 그 1%라도 0.1%라도 그 확률을 따라서 우리가 한번 수술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찾아왔고 가족들이 찾아왔고 그리고 목사님 모셔다가 성도들과 같이 가서 기도를 했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퇴원을 했습니다. 딱
딱 4주를 교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찾아갔더니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내가 병 나왔고 4주 다녔으면 됐지 얼마나 더 다녀야 되는 거냐. 자기는 그렇게 병 나왔으니까 4주 다녔다는 거예요. 사실 다니고 싶지 않은데 교회를 4번씩이나 나갔다는 거죠. 그 사람은 그 4번 나간 것도 엄청나게 큰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그게 빚을 다 갚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4번도요, 4번도. 그런 배은망덕한 모습은 절대 이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뭐죠? 받을 때는 하나님께 물론 감사했어요. 받고 난 다음에 감사했어요. 감사한 것도 조금 하고 감사 봉사도 했어요. 그러나 그거 계속 한 거 아니잖아요. 전부 다 드린 거 아니잖아요. 감사는 조금 해. 그리고 사라지면 불평은 이만큼 해요. 그러니까 받고 나서 감사도 이만큼 했다면 불평도 원망도 이만큼만 하십시오. 그게 계산이 딱 맞잖아요. 그쵸? 혹시 사라졌을 때, 없어졌을 때, 고난당일 때 진짜 불평 원망하고 싶으면 받았을 때 감사를 잔뜩 하십시오. 그냥 막 1년이 아니라 10년 내내 그냥 그 있을 때까지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있는 거 그냥 주님 다 주님만 위해서 쓰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원망해도 하나님 뭐라고 안 할 것 같아. 근데 그럴 사람 없잖아요. 그럴 사람 없잖아요. 그렇다면 원망도 줄이자는 겁니다. 줄이자는 겁니다. 그 전혀 도움 안 되니까 백해무익한 거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누린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자녀를 빼앗기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종들도 다 죽어버렸지만 그래도 그동안 누린 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오늘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20절 하반절 경배하며 21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말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하면 제가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다시 간다. 나는 다만 하나님만 찬양한다. 그동안 나에게 주신 은혜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내가 원래 빈손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냥 그렇게 가난하게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래도 이만큼 주셨으니까 감사하다. 욥은 그렇게 찬양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욥의 이런 감사가 결국 욥의 삶을 바꾸는 다시 기적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그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이 결국 욥을 살려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을 당해도 원망보다는 그동안 누린 것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복된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고난이 크냐 작냐 또는 죽기만큼 힘드냐 아니면 조금 수월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느냐 아니면 고난 앞에 굴복해버리느냐 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큰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한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고 쥐꼬리만한 고난을 당했어도 그 고난 앞에 무너져버리면 그 고난 앞에 굴복해버리면 그 고난 앞에 실패해버리면 그런 패배자인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고난이 크냐 작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고난을 이기느냐 그 고난에 굴복해서 실패자가 되느냐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고난을 당해도 승리한다면 잠시 잠깐의 고난은 컸지만 그러나 그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별거 없었어도 뭐 남들 보기에 고난이라고 할 만큼 고난도 없었다 할지라도 그냥 평범하게 살아갔다 할지라도 그가 그냥 그 죄악 속에 빠져 그냥 평범하게 살다 죽어버린다면 그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동안 받은 것에 대해서 그동안 누린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그것도 감사해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구원 우리도 거저 전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을 전해주셨듯 생명을 주셨듯 우리도 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복음을 그 생명을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만 전해주는 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죄인인 나를 찾아오셔서 날 구원해 주셨듯 우리도 찾아가서 구원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욕과 같은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혹사 당한다 할지라도
고난의 실패자가 되지 말고 굴복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 고난 앞에 슬픔을 그대로 수용하고 비약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그리고 불평과 원망보다는 하나님 앞에 도리어 감사하고 그동안 누린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다 받아 누려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자가 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청소로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우리가